할렐루야. 귀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열정적이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찬양하며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무참히 내려 영원한 사랑을 쏘서 너무 높으신 주의 천소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참히 내려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금요 기도회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2장 44절에서 12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가운데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결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좀 심각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믿는가? 그 믿음의 색깔도 그렇겠지만, 믿음의 강도, 또 믿음의 어떤 본질, 이것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의 변두리에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믿어야겠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인정하지 않거나 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온전하게 고백하기에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위험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간혹 있는데 지금이 중세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세 시대라 하면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잡고 있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나라나 어떤 이런 그런 제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기독교화된 그러한 세상이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근데 중세시대의 가장 큰 싸움은 기득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냐, 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싸움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이라면 지금은 중세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점이 뭐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싸울 지금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지금 중세시대처럼 교회 안에서 누가 오르냐,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색깔별로 이 교회가 맞다, 저 교회가 맞다, 이 의견이 맞다, 이 신앙이 맞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중요합니다. 이단도 축출해야 되고 바른 신앙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은 주고 우리가 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어떤 권력은 세상이고요. 우리는 작은 권력에 불과해요. 아직도 중세시대와 같이 우리의 권력이 마치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시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물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40%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의 풍조,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이 사상과 이 흐름들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과 대략 잡아서 20%다라고 하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신자다운 신자, 이런 부류는 제가 보기엔 10% 정도 될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 이상의 어떤 이 세상의 흐름들은 다 뭐예요?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반하나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교회 안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전쟁을 하자 이것은 아니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어떠한 가치관과 그들의 사조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 방향 이런 것들과 우리가 대척해서 싸우지 않으면 참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사상이 바로 인권이죠.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왜 안 좋겠습니까? 물론 좋죠. 인권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 이것이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신권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사단은 결코 나쁜 소리 가지고 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성경에서 그러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싸웠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단의 모습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 모든 그 요소마다 굉장히 마귀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적이고 악랄하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나쁘고 이런 어떤 술책으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것으로 넘어뜨립니다. 세상적인 것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여요. 굉장히 이로워 보이고 옳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된 천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된 천사의 모습으로 한 사단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뒤에서 사단이 조장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의 그 6장 12절 말씀인가요?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주류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그러한 사단적인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러한 사단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저건 귀신이야, 저긴 마귀야, 저건 사단이야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없게끔 그렇게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 사상이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 인권 사상으로 이렇게 막 우리를 호도하는 그러한 인간 중립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좀 더 나아진 세상인가요? 좀 더 잘 사는 세상인가요? 모든 사람이 평등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상당히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의로움과 막 불쌍히 여김과 뭐 선대함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치 그것이 같은 것처럼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단어를 써요. 정의, 공의, 공평, 불쌍히 여김 그러한 말들을 똑같이 쓰는데 그 중심, 그 방향, 그 나아가는 중심, 그 골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어떤 발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요? 그 말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고 종국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 우리는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고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권력자가 되고 인간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을 자꾸 합니다. 변장을 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성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왜 믿지 않는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저들의 심령을 뭐예요? 강팍하게,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저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저들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져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가?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눈을 가리시고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부분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 중에서도 관리들 가운데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왜? 그들이 뭘 당할까 두려워서, 출교 당할까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중대한 사회가 있잖아요. 그들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에서 축출될까봐, 그들에게 따돌림 당할까봐, 그들에게 뭐 이렇게 핍박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진단하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광? 사람들의 영광을 구한다. 사람들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야 내가 영광스럽다, 내가 잘났지, 이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담대하게 밝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믿는 걸 감추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이 가짜 신앙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제가 서두에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부류가 바로 이러한 부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위험한 시대에, 위험하다라는 것은 뭐 위태롭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사상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위험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믿을래? 숨기고 믿을래? 숨기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험한 시대에 참 위험한 신앙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놓고 믿는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드러내놓고 믿기 힘든 시대라고요. 드러내놓고 믿기 힘든 시대예요. 왜요? 세상 사조, 세상 가치관, 세상의 목적,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지금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상이 굉장히 많이 물들어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각성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사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각성을 못해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예배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 해요. 같은 말을 다 해요. 그러나 완전히 방향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중심의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사단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 금식할 정도로 40일 금식할 정도로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떠한 각오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각오. 세상이 말하는 그 사상, 그 가치와 맞설 수 있는 그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거예요. 분명히. 인간 중심적인 신앙으로 점점 모든 사회, 모든 직장, 모든 가정, 모든 학교, 모든 요소마다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더욱더 지대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이 사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떳떳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믿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전에 소경 봤잖아요. 소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막 이런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쳐주신 소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탐문하는 거예요. 너 소경 어렸을 때부터 소경 맞아? 너 어떻게 고쳤어? 계속 여러 번 와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답답하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소경 맞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뜬 건 사실이야. 근데 왜 자꾸 물어봐?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경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소경은요. 근데 이 소경의 아버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왔거든요. 소경의 아버지에게도 확인하려고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소경인 게 맞냐? 막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소경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 이미 장성하였으므로, 성인이므로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이 이미 다 자란 성년이고 성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게. 왜 두려움을 갖고 예수를 믿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를 거부한다. 하나님 아닌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상을 우리는 배격한다. 이걸 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결국 쫓겨날까봐, 축설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이것이 두려워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 예수 믿어. 나는 예수님만 믿어.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가 굉장히 험난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또 능력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이 아주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인본주의가 아니고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높일 때 이 높임을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상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민족의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이 통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이 땅은 이끌려가게 되어 있사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아 저들이 겸손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인간들을 덮어주시오며 모든 사단과 아버지 악한 것들의 위력을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과 은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여 저들 가운데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이 백성들을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긍휼하게 여기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바라라라 스카바라라라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쓰나미와 같은 경제의 후폭풍이 몰려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권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아버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구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했듯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 요셉과 같은 아버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런 지혜가 아버지 가운데 있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마다, 아버지 소상공인들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경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강력히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경제적인 아버지 모든 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지혜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좌초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라면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경제도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경제의 모든 권한도 아버지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경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역사될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아버지 모든 나라와 권세 가운데 주님은 오직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오며,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실제, 모든 아버지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와 대구의 교회와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과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와 비판받고 압박받고 모든 이 세상권에서 예수를 정말 힘들게 믿고 있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믿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놓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그 사람의 역사를 여겨줄 믿습니다. 주여 불과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오며 복음의 능력이 감화쳐 나가게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핍박받고 아파하는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풍성하게 주심이 이 고통 가운데 깊은 터널을 통과하지만 믿음으로 당돌하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이미 승리한 귀한 믿음의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대구 땅과 한국 땅과 북한 땅과 온 심령과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